여러분 반갑습니다. 선교적으로 읽는 로마서 9번째 시간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의 시간이 정말 빨리 간다 싶습니다. 이렇게 빨리 흐르는 시간들 속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풍성하고 넘치게 흐르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로마서 7장에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7장은 로마서 안에서도 가장 많이 오해돼서 읽히는 본문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번째 영상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7장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로마서 7장은 바울의 어떤 개인의 경험을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 너무 익숙한 본문일 텐데요. 한번 제가 제일 많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좀 읽으면서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주장하고 싶어 하는가를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부터 19절 그리고 24절 이렇게 세 절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지금 이 7장에 이런 이야기들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1인칭 단수 주어를 사용합니다. 내가, 나는 이 주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내용을 우리는 이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로마서 7장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바울이 현재형 동사를 계속 사용하면서 지금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바를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독자들로 하여금 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 7장은 저희가 조금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주의를 집중하지 않고 그냥 읽어버리면 로마서 전체를 약간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는 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사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저희들이 조금 나름 살펴보았는데 로마서 7장을 읽으실 때 로마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를 조금 잘 읽으신 분들은 로마서 7장에 가면 사실 반응이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지? 라는 반응이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 바울이 한 주장과 지금 이 로마서 7장의 이 내용이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너무나도 크게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을 저희들이 오늘 좀 도대체 바울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며 이 이야기를 통해 바울이 하려고 했던 주장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볼 텐데 그것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그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은 저희들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 나눴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하고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로마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 굉장히 중요했던 두 가지 개념만 저희들이 간단히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 이 개념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로마서에도 그렇고 바울 서신 많은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 번째 영상 때 하나님의 의의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롭다라고 하면 그리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여기에 접근을 하게 되냐면 상대적으로 윤리 도덕적 수준이 조금 높고, 그리고 뭐 완전히는 아니겠지만, 온전한 모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죄의 충동, 죄의 유혹에서부터 꽤나 멀어진 상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의롭다 한다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건, 과연 당시 이 바울 시대에 살던 사람들도 이 의롭다라는 이 개념을 그런 생각, 그런 개념 속에서 의롭게 하다라는 이 표현을 받아들였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과 이들이 가지고 있던 개념이 달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의롭게 하다라고 할 때 이 의롭다함은 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윤리 도덕적 상태와는 크게 관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의롭다 하다라는 이 용어는 어떨 때 이들이 사용을 했냐면, 어떤 재판이 벌어지고 그 재판 속에서 정당성이, 그 사람의 정당성이 입증된 상태, 그때 의롭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의롭다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바울 당시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윤리 도덕적인 상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저 그렇게 판결이 난 상태, 재판을 통해서 그 사람이 판결이 난 상태를 의롭다라는 단어로 썼다 라는 이야기를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보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의롭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판결이 났다, 이 하나님의 판결이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의 윤리 도덕적인 상태 수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 서셔서 우리들 그렇게 의롭다 하셨다라는 그 판결, 그에 따른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이라는 개념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들이 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인식, 로마서 6장에 가면 바울이 이제 그 질문을 스스로 던집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 율법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율법을 해석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율법은 그렇게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를 죄 아래에 두게 한다, 그게 율법이 가진 기능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은혜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윤리 도덕적 수준을 떠나서 그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결하신 상태, 이 은혜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고 이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주장을 기본적으로 바울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넘치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들 안에서 실생활 속에서 만나는 이 죄의 충동에 우리가 뭐 마음껏 노출되고 그렇게 마음껏 그러면 죄를 짓고 살아도 상관없는 거냐 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아있는 자로 너희들이 여긴다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들여서 죄에게 바치지 않고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다라는 주장을 바울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충동을 이길 수 있는 것도 믿음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그 의롭게 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인식하고 수납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로 이 죄에서부터, 이 죄의 충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이기게 한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자기 인식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깨달아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것이 믿음이다. 믿음이라 하면 우리들의 어떤 감정적인 주관적인 어떤 확신, 내가 이걸 믿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이걸 믿습니다. 뭐 이걸 주십시오. 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판결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라는 이야기를 저번 시간까지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그래서 바울은 사실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온전함 혹은 그리스도인의 성숙, 여러분 다 우리가 이런 온전한 존재, 그렇게 의롭게 된 자다운 온전한 사람, 의롭게 된 자와 같은 성숙함,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는 자들의 온전함과 성숙은 바울이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고 이것은 우리의 전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온전과 성숙은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온전함과 성숙을 이뤄야지. 그러면서 막 그 온전과 성숙이 목표가 돼서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그게 너무 귀한 모습입니다. 그게 아예 없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 계속 어떤 주장을 하냐면 이게 우리들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게 좋은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온전함과 성숙함은 우리의 전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결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남아있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을 인식하는 거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함과 성숙이 우리의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판결하신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고 이것을 늘 깨달을 수 있어야 하고 이걸 계속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기 위해서 또 성숙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은 물론 너무나도 귀한 일이지만 일면 이 로마서에서 바울의 주장에 따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신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를 은혜 아래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옮겨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온전함을 이루고 성숙함을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렇게 자신을 자책하고 또 자책하고 하는 것은 자신을 지금 이 율법 아래에 두고 있는, 다시 자신을 이 은혜 아래에 놓인 우리를 율법 아래에 두고 있는 것과 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없고 믿음이 약한 행동으로 로마서 1장에서부터 6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율법에서 은혜로 옮겨진 자로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은혜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 바울이 이런 주장을 쭉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7장의 말씀은 사실 바울이 지금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일일 수 절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7장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가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데, 여기에 이제 1인칭 주어 단수를 계속 사용하고 그리고 현재형 동사를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장 10 다 볼 수는 없고 7장 14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제 뭐라고 말하면서 시작을 하냐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지금 바울이 로마서 7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율법이 선한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바울도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능이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의롭게 하는,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바울은 아니다.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에 가두는 역할을 한다.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다. 결국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끌어가는 역할을 한다. 이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인데,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길게 할 수는 없고, 여하튼 로마서 7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율법은 선한 것이다. 근데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우리가 계속 죄에 노출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14절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도다.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다. 지금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7장에 가서 바로 바울이 갑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지금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큰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로마서 6장에 보면, 로마서 6장 18절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6장에서 계속 우리들의 그 인식, 이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강조하면서 우리들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간단히 보면 로마서 6장 18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죄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서 7장 가서 나는 죄의 노예가 되었다. 내가 육신에 속해서 죄에 팔려서 그렇게 죄의 노예가 되었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7장에 있는 이 내용을 우리는 절대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자신의 고민들, 내가 막 열심히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지만 계속해서 내가 실패하는 나를 만나고, 그래서 나는 참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로마서 7장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로마서 내용 전체가 다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 로마서 1장에서부터 6장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사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방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먼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바울은 왜 굳이 로마서 7장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 1인칭 주어 단수를 사용하고 현재형 동사를 계속 사용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헷갈리게. 여러분, 이 질문에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특히 이제 신약 성경의 저자들만, 우리가 신약 성경만 잘 봐도 사실 이 사람들이 문법에 굉장히 자유로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특히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어떤 것을 주장할 때 계속 자신의 주장을 해오다가 이 문장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으면 바울이 때때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계속 주장해오던 그 이야기에서 그 문장만 시제를 달리합니다. 그게 과거가 됐든 뭐 미완료가 됐든 뭐 상관없이 그 문법에 딱 떨어지게 맞지 않아도 그 문장만큼은 다른 시제를 써서 이 문장을 내가 강조하고 싶다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그 자신의 의미를 전달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저자들은 그렇게 시제의 우리들보다 훨씬 더 자유로웠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글을 쓸 때 그 시제의 그 문법에 굉장히 깐깐하지 않습니까? 과거 일은 과거 동사를, 현재 일은 현재 동사를, 미래 일은 미래 동사를 이렇게 쓰는 것을 우리가 당연시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시제가 조금 그 자유롭게 사용되어졌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은 이렇게 1인칭 주어를 사용하고 현재형 동사를 계속 사용하는 이유는 사실 이 부분을 강조해서
좀 더 생생하게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면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냐면 인간이 이렇게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이렇게 인간이 율법 아래에 있을 때 만날 수밖에 없는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을 희화화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율법을 그렇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율법 아래에 인간을 두면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결국 공고한 사람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좀 희화화하면서 조금 생동감 있게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더 좀 깊게 또 그리고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도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고 바울의 상대편에 있었을 유대인 사상가들 그리고 바울, 이 둘은 사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헬라 철학이 유대인 사상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그 동시대인 바울에게도 헬라 철학이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사실 로마서 7장은 어떻게 보면 헬라 철학의 영향을 제일 깊게 또 잘 드러내주는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헬라 철학자들은 이제 사실 유대인들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바울이 이제 서신을 쓰거나 할 때 다 헬라어를 썼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들이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그 전에 헬라 제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자체도 헬라 철학과 헬라의 그 나라의 그 문화에 굉장히 깊게 영향을 받고 그 터전 위에 세워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 헬라라는 그 나라 그리고 그 헬라 철학이 유대인과 바울에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조금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굳이 이것까지 알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그래도 수요 성경대학이니까 한번 그래도 들어보시면 앞으로 성경을 보시는데 조금은 더 현장감 있게 성경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일단 헬라 철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에는 철학이 굉장히 발전했죠. 그래서 그 이성을 통제하고 이성을 훈련하면 우리가 고등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철학 속에서도 우리가 온전한 존재는 될 수 없다, 완벽한 존재는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성을 통제하고 그리고 이성을 훈련하면 우리가 상대적으로는 더 고등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이 이런 이성을 중요시하지 않고 다른 이 외부인들, 특히 이제 유대인들을 보면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만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이성적인 사고가 결국 자신들을 고등한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이들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존재는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이 헬라 철학, 스토아 학파나 플라톤주의자들이나 이런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헬라 철학이 유대인에게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고 바울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성을 통제하고 훈련하는 것, 이것이 율법과 관련되어져 있다. 율법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이성이 하는 역할이고, 그렇게 율법은 원래 본디 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이해하고 잘 해석할 수 있다면 본디 선한 것이 선한 사람을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율법을 잘 이해하면 우리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떤 영향을 받았습니까? 바울도 그래서 인식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인식이 무엇입니까? 그 인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 우리의 정당성이 입증된 상태, 이 판결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식하는 것, 잘 이해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1절. 그 인식,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인식, 이것이 우리의 온전함과 성숙의 목적이 되지 않고 바울에게는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신 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바울은 이 온전함을 반대하는 겁니다. 율법은 기본적으로 그런 기능을 할 수 없다. 우리가 율법으로는 이렇게 될 수 없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은 선한 것을 하고 싶지만, 왜냐하면 율법이 그렇게 시키기 때문에. 로마서 7장 아까 우리가 봤던 19절이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시키니까, 너 이렇게 선한 걸 해 시키니까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서 계속 악만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으로 결국 그 결과를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다.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냐면,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지고 우리가 어떻게 성숙하냐면, 하나님의 이 온전함과 성숙함이 전제가 되어질 때, 그죠? 하나님이 하신 그 의롭다 하심을 그렇게 땅땅땅 너는 의로운 존재야, 내가 그냥 너의 깨어진 그 모습 그 위에 그리스도로 완전히 옷 입혀 버렸어, 그래서 너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고 의의 무기로 자신의 육체를 드릴 수 있는 자야 라는 그 판결에 대해 인식하는 것. 그래서 그게 우리의 전제가 되는 것. 그렇게 될 때 사람은 온전해진다 라고 바울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온전한 존재가 되려고, 성숙한 존재가 되려고 무던히 노력해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온전함과 성숙은 우리의 전제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우리의 깊은 인식이 결국은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 인식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구원받음은 우리들의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어떠함을 다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온전하고 성숙한 존재가 됩니다. 나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판결하셨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절대 다시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를 율법 아래에 두는 그 어리석음을 범치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